지극히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우리가 쌓는 연불의 공덕을 순간적으로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역사 속 수많은 고승대덕께서는 그 깊은 이치를 아시면서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불경에는 안한존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맡기신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비구로서 84,000 법문을 모두 들었으나 부처님으로부터 단독으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받기도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동작, 즉 혀를 특정한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연불의 경지가 순식간에 달라지며 현실 속에서 불보살님의 직접적인 가피를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단순하면서도 오묘한 비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고승들만이 비밀리에 이 가르침을 이어왔을 뿐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시어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선한 마음 하나가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고 수승 한가피를 얻도록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오래된 비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안한존자께서 비밀리에 전하신 가르침, 즉 연불할 때 혀를 과연 어느 특별한 위치에 두어야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끼는 법문이 진정으로 열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보호를 몸소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은 더 높은 연불의 경지로 나아가는 큰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수승한 법을 조사 스님들께서는 1100년 동안 비밀에 붙이셨을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서로운 빛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순간 부처님께서는 25년간 당신을 시봉하며 기억력 제1이었던 안한존자를 가까이 부르시어 지극히 수승하면서도 극히 은밀한 연불 법문 하나를 전수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안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중생들은 근기가 제각각이고 번뇌가 깊어 만약 바른 마음으로 연불하지 못하면 무명의 윤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법을 잘 간직하여 말법 시대에 널리 퍼뜨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와 감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토록 간단해 보이는 연불 법문은 불교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선도대사, 연지대사, 그리고 근대의 인광대사와 같은 극소수의 고승들만이 아주 은밀한 법문을 통해 그 오묘한 이치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법의 신비로움은 연불할 때 혀의 위치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기맥을 움직여 아주 강력한 가피력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불법에서는 이를 설전현화, 금강묘용이라 부릅니다. 어찌하여 혀라는 이 작은 부위가 그토록 강력한 공덕과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요? 불경에 따르면 혀는 마음의 싹이요 뜻의 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혀의 위치는 곧 수행자의 바른 마음이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안한존자께서 전하신 비결은 바로 혀의 위치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내면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마음을 연꽃처럼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불러오게 됩니다. 선종의 조사 스님께서는 한 생각 청정하면 한 생각이 부처여 생각이 청정하면 생각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의 혀의 위치가 어떻게 수행자가 선정의 경지에 더 쉽게 들어서고 일념청정이라는 수승한 경지를 이루도록 돕는지 암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다음경에서 바른 마음을 앞에 두면 모든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이 혀를 사용하는 오묘한 법을 터득한다면
이는 곧 바른 마음을 빠르게 세우는 열쇠를 쥔 것과 같아 연불을 통해 신속하게 선정에 들어 불보살님의 수승한 가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이 비결은 보물처럼 여겨져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내면의 참된 수행을 소홀히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항상 입을 굳게 다물고 인연과 근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법을 알게 되셨다는 것은 이미 불법과 깊고 수승한 인연의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혀를 어디에 두어야 그토록 수승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을 불법지혜의 핵심으로 안내하여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세존의 으뜸가는 기억력을 지닌 비구로서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며 84,000 법문을 직접 들었던 안한존자.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안한에게만 특별히 수승한 연불의 요결을 전수하셨다고 합니다. 이 법은 언뜻 보기에 간단하지만 실로 깊은 이치를 담고 있어 단지 혀를 두는 위치가 다른 것만으로도 연불 공덕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이며 역대 조사들께서는 어찌하여 이에 대해 침묵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송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에 자운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법명이 지명인 기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명 스님은 이미 예순이 넘어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신은 맑고 두 눈은 횃불처럼 빛났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그에게 연불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든 짧은 시간 안에 수승한 감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의 태수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법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엷은 안개가 비단처럼 깔리고 절 안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근이라는 어린 사미승이 대웅전 마당을 쓸고 있는데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하인 둘을 데리고 허둥지둥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명 스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해근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하며 예를 올렸습니다. 거사님, 스님께서는 지금 후원에서 연불하고 계십니다. 누구신지요? 나는 성이 왕시여. 이 고을의 큰 상인이라오. 지명 스님께 연불에 기묘한 법이 있어 즉각 감흥을 얻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러 왔소. 왕거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해근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왕거사는 평소엔 절에 발길도 않더니 오늘은 어찌 갑자기 부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이 지명 스님이 후원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왕거사님, 무슨 일로 이리 서두르십니까? 왕거사는 황급히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꿈에 염라대왕이 나타나 제게 곧 혈광지제, 즉 피를 볼 재앙이 닥칠 것이니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만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밤새도록 연불을 했더니 목이 다 쉬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스님께서는 연불의 힘을 즉각 나타나게 하는 묘법이 있다고 하시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지명 스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거사님, 이는 급한 마음에 부처님 다리를 붙잡는 격이니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지요. 연불이란 어찌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님께 배운 사람들은 모두 연불 후에 금방 감흥이 있었다고 하던데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광거사는 의아함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명 스님은 바로 답하는 대신 해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가서 정야거사님을 모셔오너라. 잠시 후 청초한 용모의 중년 부인이 대웅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야거사는 본래 성안에 이름난 기생이었으나 어린 아들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 지명 스님에게 연불을 배운 뒤
사흘 만에 꿈에서 아들이 좋은 곳에 왕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크게 변하여 독실한 불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정야거사님, 왕거사님 앞에서 불호 한 번을 염해 주십시오. 지명 스님이 말했습니다. 정야거사는 합장하고 눈을 감더니 나지막이 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호는 비록 부드러웠으나 마치 신비한 힘이 있는 듯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질 못하던 삼위승 해근조차 조용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거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럴 수가. 똑같은 불호인데 어째서 저 보살님이 하는 연불과 내가 하는 연불의 느낌이 이리도 다릅니까? 지명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이번에는 다른 제자인 자항거사를 불렀습니다. 자항거사는 본래 글을 읽는 선비였는데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여 시리에 빠졌다가 지명 스님의 가르침으로 연불을 시작한 뒤 과거에 급제했을 뿐만 아니라 연불할 때마다 부처님의 빛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항, 자네도 한번 염해보게. 자항거사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또다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호는 마치 감로수처럼 마음을 적셔주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했습니다. 왕거사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스님, 대체 무슨 이치입니까? 어째서 저분들의 연불은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제 연불은 돌멩이를 물에 던진 듯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지명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왕거사님, 똑같이 연불을 해도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사흘 동안 대들보를 감돌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리 소리처럼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결은 목소리가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있습니까? 왕거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쓰는 데 있고 더 나아가 방법을 쓰는 데 있습니다. 지명 스님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연불은 활을 쏘는 것과 같아서 활을 제대로 당기고 화살을 정확히 걸어야 관역의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껏 활을 당길 줄만 알지 화살을 꺼는 비결은 알지 못합니다. 해근은 넋을 잃고 듣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화살을 꺼는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지명 스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절마당에 오동나무 잎은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낙엽 몇 장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일어나 손을 뒷짐지고 대웅전 문 앞으로 걸어가 먹물로 그린 듯한 먼 산을 바라보며 유유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면 구슬픈 가락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저 소음만 내는지 아느냐? 그것은 기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 기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지명 스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다. 언뜻 보기에 간단한 부로 한 구절이지만 실은 깊은 이치가 숨어있다. 이 이치는 안한 존자께서도 당시의 특별한 전수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신 것이다. 왕거사는 마음이 타는 듯 조급해졌습니다. 스님, 제발 더 이상 애태우지 마시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지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기누설은 불가한 법이지. 그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기대에 찬 눈빛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내일 인연이 닿는다면 노승이 그대들을 위해 이 비밀을 밝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절 안에는 등불이 켜졌으며 불당에는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왕거사는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온종일 보았던 기이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불호인데 어째서 그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안한 존자조차 특별히 전수받아야 했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잿빛 달빛이 오래된 절의 기와 위에 그리고 모두의 궁금하고 기대에 찬 마음 위에 고요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거사는 일찌감치 절을 찾았습니다. 지명 스님은 몇몇 제자들에게 연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장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대들에게 안한 존자께서 당시에 직접 전수하신 비법을 가르쳐 주겠소.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지명 스님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본 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미묘한 손짓을 했습니다. 검지를 입술에 가볍게 댄 뒤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왕거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손짓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스님, 그 손짓은? 해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명 스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불할 때 혀를 이 위치에 두면 그의 목소리가 작아질 무렵 절 밖에서 갑자기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 이 중요한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관원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스님, 태수 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고 왕거사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습니다. 혀를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 수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감흥을 얻게 한 그 비밀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엷은 안개를 뚫고 자운사 경내에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뜰 안의 나무들은 푸르고 나뭇가지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큰 돌덩이가 매달린 듯 무거웠습니다. 특히 왕거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스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거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앞으로 나아가 손을 모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놓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명 스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웃으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불법은 인연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아마도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일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해근 역시 마음이 급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다시 기회를 얻어 혀의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명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는 법, 인연이 무르익으면 자연이 이루어질 터인데 어찌 이리 서두르십니까? 오늘은 절에 할 일이 있으니 모두 노승을 따라 밭에 가서 나무를 심읍시다. 왕거사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 뒤에 빈터로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땀으로 흠뻑 젖었고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자한거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거사님, 마음이 급할수록 연불의 감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무를 심는 일 자체를 수행이라 여기십시오. 왕거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구덩이를 파고 흙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점차 마음이 정말로 고요해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해근이 왕거사에게 시원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왕거사는 한 모금 마시자 그 상쾌하고 달콤한 맛에 마치 평생 처음 마셔보는 맛있는 차처럼 느꼈습니다. 왕거사님, 차 맛이 어떻습니까? 지명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스님께 아뢰입니다. 이 차는 맛이 아주 뛰어나 마음이 탁 트이고 상쾌해집니다. 왕거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찻잎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거사님의 마음이 고요해졌기에
차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불의 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이 청정하면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입니다. 왕거사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연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휴식을 마친 뒤 왕거사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없던 안정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질 무렵 일이 끝나고 절의 제자들은 각자 선방으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왕거사는 절 문 앞에 서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고요했습니다. 거사께서 드디어 핵심을 깨달으신 듯하군요. 지명 스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혀의 위치는 단순히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안정과 공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왕거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한 존자께서 전하신 그 구체적인 법문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거사는 깜짝 놀라며 인의 의아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명 스님은 미소를 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호를 소리내어 염할 때 혀끝을 위신몸과 입천장이 만나는 경계에 가볍게 대십시오. 이것이 바로 화살을 거는 비결입니다. 왕거사는 가르침대로 따라하며 천천히 한 구절을 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순간 그는 마치 따뜻한 기운이 혀뿌리에서부터 솟아올라 정수리를 거쳐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봄바람에 감싸인 듯 더없이 시원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스님, 이럴 수가. 왕거사는 기쁨과 놀라움에 자신의 느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지명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설처천문, 설처천문이라 하며 기맥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을 모아 기르며 사람을 빠르게 선정에 들게 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를 더욱 쉽게 얻게 합니다. 이때 핵은 역시 스님의 방법을 따라 연불을 시작했고 즉시 전에 없던 집중력과 맑음을 느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란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기가 성숙한 사람에게라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기에 자연스럽게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왕거사는 다시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 오묘함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명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불법은 무궁무진하여 입과 귀로 전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청정한 실천에 있습니다. 만약 항상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생각마다 청정함을 유지한다면 자연히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나고 모든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투실 것입니다. 어느새 초승달이 떠오르고 절 안팎은 고요함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 소리, 밤의 소리, 벌레 오는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처럼 귓가에 스며들어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왕거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매일 설처천문의 법으로 정진하며 연불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바 혈광지제라는 재앙을 면했을 뿐 아니라 가업은 더욱 번창하고 복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자원사의 이 연불 비법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명 스님은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풀어 수많은 신도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훗날 해근은 불법을 널리 펴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여전히 깊은 감회에 젖어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불의 비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고 고요한 채로 혀끝을 입천장에 대면 언제든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명 스님의 말씀처럼 불법의 오묘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고 그 깊이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불은 언뜻 보기에 간단하지만 실은 깊은 이치가 숨겨진 수행법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불호 한 구절인데 왜 어떤 사람이 염하면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 마음이 즉시 고요해지고 어떤 사람은 염할수록 번뇌만 더해져 도무지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의 핵심은 단순히 정성이나 집중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조사와 고승들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연불의 요결은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의 조화에 있으며 그중 혀의 위치는 입으로 짓는 업, 구업, 가운데 가장 은밀하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혀라는 이 작은 기관이 어째서 연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불경은 우리에게 혀뿌리가 인체의 중심맥인 중맥과 연결되어 있어 몸의 기맥,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혀를 특정한 위치에 두면 몸의 경락이 빠르게 열리고 기혈이 원활해져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맑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선정에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인도 불교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안한 존자에게 설저상학 폐합천문이라는 법을 친히 비밀리에 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문이란 인체 입천장의 한 특별한 위치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입안 위쪽, 치아와 입천장이 만나는 경계 지점입니다.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곳을 선악천지 또는 감로점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은 혀끝을 이곳에 가볍게 대기만 하면 입안에서 감로수처럼 시원한 침이 고이고 인체의 심화, 즉 마음의 불길이 점차 가라앉아 마음이 빠르게 안정되며 바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혀를 이 위치에 대는 것만으로 이토록 수승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불교 밀법과 한의학의 경락 이론에서는 모두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이 몸 안을 흐르는 정기신을 단전으로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체의 정기신이 단전에 모이면 몸의 기운은 최상의 균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마음이 고요해질 뿐만 아니라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와 더욱 쉽게 감응하게 되어 자연히 불보살님의 가피와 보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연불을 해도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은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혀를 아무렇게나 두거나 심지어 아랫니에 대거나 입안에 늘어뜨려 둡니다. 이는 모두 내면 에너지의 흩어짐을 유발하여 연불을 할수록 피로만 쌓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 비결을 깨달은 역대의 수행자들은 모두 짧은 연불 시간 안에 강렬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심지어 수승한 수행 공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선도대사는 연불할 때 혀를 입천장에 대고 연불하니 생각마다 연꽃이 피어나듯 하였고 마침내 몸에서 부처님의 빛이 뿜어져 나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연불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송나라 시대의 고승 성상법사 또한 이 법의 실천자였습니다. 그는 정토성열록에서 이렇게 은밀히 언급했습니다. 연불의 법은 혀를 위신몸에 대는 데 있으니 감로수가 저절로 생겨나 몸과 마음이 청량해지고 연불 공덕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신비해 보이는 현상들의 이면에는 실로 깊은 불법적 근거와 에너지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수승한 법문을 역사 속 조사 스님들께서는 좀처럼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조사 스님들의 깊은 뜻은
만약 이 법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수행자가 신비한 효능만을 탐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큰 편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수행자가 만약 효과만을 탐하고 내면의 바른 마음과 자비심을 소홀히 한다면 설령 방법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가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자만심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켜 불법 수행의 근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법을 신중하게 전수하셨고 대부분 구전으로만 전하며 널리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께 이 오래된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말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번뇌는 많고 이러한 간결하고 효과적인 법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빠르게 바른 마음을 세우고 내면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몸과 마음의 해탈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염불하는 매 순간을 어떻게 청정하게 유지하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수행의 길은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태도와 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염불할 때 혀를 두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작은 혀의 위치 하나가 어떻게 수행 효과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과 지혜의 관점에서 이 오묘한 이치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일절유심조나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투영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앞의 세계 또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는 이 간단한 동작은 본질적으로 몸과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으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염불은 단순히 입으로 불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이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경지, 일심불란, 일심불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관문양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그 마음을 관하라. 마음이 밝고 고요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염불할 때 마음이 밝고 고요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몸과 마음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도록 돕는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가사지론에서도 혀를 입천장에 대면 모든 잡념이 스스로 쉬고 마음의 의식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불교의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체에는 인맥, 인맥과 동맥, 독맥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가 존재합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댈 때 바로 이 두 중요한 경맥이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때 인체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균형과 순환 상태에 들어가고 여러분 내면의 잡념은 점차 사라지며 마음은 고요해지고 감지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청정함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자신과 모든 불보살님의 청정한 자비 에너지가 더욱 쉽게 서로 감응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속의 감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오묘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실상염불, 실상염불을 강조합니다. 이는 염불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자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종의 해능 대사께서는 자성을 깨달으면 곧 부처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인식하고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저 태초에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 본래 갖추어진 지혜와 힘을 느끼고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잘못된 길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혀의 위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내면의 청정함이 진정한 핵심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경고하셨듯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는 우리가 외적인 형식과 방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조사 스님들께서 이 방법을 늘 신중하게 전수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비결은 여러분이 혀를 입천장에 대고 염불할 때 모든 주의를 내면의 청정함과 알아차림에 두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경지를 억지로 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여러분을 현실 속 수승한 감흥으로 이끄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염불이든 참선이든 그 어떤 불법 수행이든 그 핵심은 사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진정으로 고요해질 때 모든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불보살님께서 비추시는 광명 속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염불은 더 이상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며 매 순간이 깨달음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법을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활용하여 뚜렷한 변화를 얻고 수행자들이 흔히 겪는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 수승한 불법의 지혜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법의 지혜가 만약 실제 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과 같아 끝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한존자께서 전하신 비법, 즉 염불할 때 혀를 입천장에 대어 천문을 닫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수승한 감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염불하기 전에 먼저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혀끝을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대되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감흥을 서둘러 구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염불할 때 마음은 불로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청정함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가피나 기적을 의도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바가 없을 때 자연히 얻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진정한 오묘함입니다. 셋째, 일상적인 염불 속에서 항상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십시오. 만약 잡념이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주의를 혀의 위치와 불호 속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곧 내면의 청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집착을 피하십시오. 어떤 수행자들은 이 비결을 알게 된 후 외적인 기술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수양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은 혀의 위치가 바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도구일 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청정함과 깨달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수행을 지속하면 점차 자신이 더 쉽게 평화롭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더욱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지며 내면이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번뇌 또한 그에 따라 줄어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염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속적이고 뚜렷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진과 함께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최종적인 오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연불의 길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설처천문은 조사 스님들께서 1000년 동안 감추어 오신 수행의 비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에 대한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불법 수행은 결코 신비로운 감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흥의 이면을 통해 내면의 진실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연불을 삶의 매 순간에 녹여낼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처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불하실 때 여러분의 내면은 진정으로 고요해지셨습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생활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로 대합시다. 만약 이 비밀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느낌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인연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원하옵건대 여러분의 생각이 청정하고 매 순간이 자유로우시기를. 불법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의 기적을 찾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